안녕하세요. 김남국 목사입니다. 작년에 둘로스 바이블 스터디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마크스와 함께 집회를 했습니다. 올해도 둘로스 바이블 스터디로 또 3일 동안 마크스와 함께 또 우리가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좀 말씀과 은혜를 나눠야겠다 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짐에 따라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또 앞으로 점점 영적인 흉년이 앞으로 올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요셉이 그 7년의 풍년을 통해 흉년을 준비한 것처럼 앞으로 말씀의 기근이 올 때, 예배의 기근이 올 때 미리 준비해야 우리가 그걸 잘 극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시대를 같이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예배 찬양으로 앞으로 매년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생각하고 올해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겨울에 이렇게 마커스와 함께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의 시대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캠프 같은 데서 했는데 시대가 점점 어려우고 모이기 어려운 시대 속에 있는데 외국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또 뭐 옆에 가족이 있든지 어디서든지 말씀을 준비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로 준비합니다. 올해는 이제 2차 바이블 스터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성경의 가장 서두가 되는 부분을 올해는 하고, 그리고 내년 3차, 4차 가면서 그 뒤를 하나씩 매년 준비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꼭 내셔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비하던 이 시기에 잘 준비해서 어떤 영적인 기근이 와도 요셉처럼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도 같이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3일 동안 같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창세기 시작을 볼 텐데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번에는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그 성경의 맨 처음 서론이지만 실제로는 이 서론의 부분에 모든 또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성경을 정리한다는 그 생각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하는데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질서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에는 창세기 3장 4장을 하고 창세기 3장 4장은 이제 어떤 주제냐면 그 죄의 시작과 죄된 세상의 특징, 카인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죄된 시대가 왔는가를 하려고 그러고 3일째에는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 하면서 죄된 인류의 운명과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를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1, 2장, 3, 4장, 5장부터 11장까지 큰 두 가지 족보로 묶여 있는 이제 그 이야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드라마죠. 드라마란 건 뭐냐면 그냥 소설 쓰기 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왜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냥 66권을 외우지만 사실 이 66권은 하나하나 이 세팅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책을 써봤지만 책을 쓸 때 어떤 중간중간 주제와 이렇게 잡아갈 때 여러분 그거를 그냥 아무거나 툭툭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주제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결말까지 이게 하나씩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마지막에 가서 그 의미를 아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장 속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드라마인데,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1편과 2편을 안 보고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드라마 1편, 2편에 모든 그 비밀이 다 담겨 있잖아요. 뭐 태생의 비밀.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1편을 보면 나중에 이제 보다 보면, 아, 그게 이렇구나 하는 것을 드라마의 복선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세기를 이해 못하고 특히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을 이해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장과 1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11장을 우리가 3일 동안에 그것도 3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그런 바이블 캠프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1시간 한 2, 30분을 갖고 하나씩 정리해 가기 때문에 어떤 걸로 위주로 할 거냐면 제가 이거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중심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이 중심이 틀어져 버리면 내가 본 것이 이제 건나가죠.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단들도 말씀을 갖고 팠는데 그게 잘못돼 버리니까, 기초가 잘못되니까 전체가 틀어지는 것처럼 기초가 튼튼해야 거기에 쌓아도 제대로 올라가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중심에 대해서 잡아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말씀을 공부할 때 이걸 토대로 이렇게 보시고 연구해 나간다면 성경이 더 넓어지고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1장, 2장에 대해서 하는데 드라마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1편과 2편에 대해서 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이 창세기를 보다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잖아요. 그 제목 그대로 말한다면 창세, 하나님이 만든 태초에 벌어진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보면 사실은 1장과 11장을 넘어서 12장, 아브라함부터는 창세의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래서 사실은 1장부터 11장을 원시 역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신화라고 그러고요. 왜냐면 거기에 뭐 홍수 이런 얘기, 바벨탄 얘기 이런 것들은 뭐 현대 진짜 역사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만든 그 신화적 얘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그 이야기 자체가 좀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좀 황당하니까. 정확한 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부터는 정확한 이제 역사를 쓰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창세기가 50장인데 창세기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이스라엘 역사가 10장부터 이렇게 나가니까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창세기의 역사인데 창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사실 1장 부분만 천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2장부터는 물론 좀 더 축소화되고 3장에 죄가 나옴부터는 창조 얘기가 거의 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왜 창세기냐는 거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이제 왜 이 말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냐면, 일단은 창세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태초의 얘기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역사를 시작했는가, 그 이야기를 다루는데,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는 그냥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죄로 무너지는 우리에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죄로 무너진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이렇게 만들었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시작된 이야기 속에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는 뭐예요? 세상의 시작의 근원을 얘기하죠. 그죠? 3장은요, 죄의 시작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시작을 얘기하죠. 다 하나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가, 이제 이게 지금 창세기가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역사의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죠. 무슨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뭐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된 우리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그것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했다는 걸 하나하나 우리를 중점으로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이해하기 전에 인류 역사가 모두 다 담겨 있어요, 거기에요.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이해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무너질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악인이 득세를 해? 이런 무슨 질문들.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내 모습은 어떻게 이래? 그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좀 달라요. 머리도 안 빠져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알러지도 없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남과 너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하는 그 남국이가 알러지는 나오고 뭐 그냥 몸은 상태는 안 좋고 머리는 다 빠지고 키는 안 크고 이게 무슨 사랑이야? 이런 우리 질문들은 실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이해해야 인류를 이해할 수 있고 인류를 이해해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믿음의 이스라엘이라는 걸 선택하며 예수까지 오게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예, 앞에 1장부터 11장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창세기의 서론이자 성경 전체 서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할 때 성경을 1장 1절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해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태초에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은 드라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드라마라는 건 뭐예요? 그 작가가 그걸 쓸 때 관점이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볼 때 그 성경을 보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맥잡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성경이 방대하다 보니까 중심을 좀 잡자 해서 이제 맥잡기로 나오는데 맥잡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속사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었는가라는 관점이에요. 근데 이 관점은 틀린 건 아니고 정확하지만 좀 성경을 이해하는데 폭넓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라마를 보는데 여러분 진짜 멋진 드라마는요. 주인공 하나로 끌어가는 게 아니죠. 거기 조연들의 연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멋진 드라마 보면 조연들이 잘해요, 보면. 그리고 조연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하나하나 배역들이 너무너무 잘하죠. 그리고 뒤에 소품이나 배경도 너무 좋죠. 그런 것이 어울려서 하나의 멋진 작품이 나오는 거지, 조연도 연기도 엉망이고 다른 것도 다 엉망인데 오직 내가 좋아하는 주인공 하나 그것 때문에 본다 그러면 그냥 내가 주인공 때문에 보는 거지 그 작품은 멋지지 않죠. 드라마로 친다면 구소서 관점은 주인공 관점이에요. 예수의 그가 주인공이 어떻게 했나. 그래서 주인공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작품이 나올 때는 주인공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감독이 있죠. 연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연출. 지금 성경의 연출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죠. 그걸 멋있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 그 주권과 섭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면 구속사를 주인공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인공만 있어요? 조연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조연들이에요. 누구를 드러내는? 예수를 드러내는 그게 조연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조연들을 잘 보면 어떻게 주인공을 돕는지를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보는 눈이 단순하게 맥잡기를 넘어서서 왜 하나님은 창세기를 먼저 이 연출자는 썼을까? 이 감독은 왜 출애굽기를 썼을까? 왜 레위기를 썼을까? 왜 민수기를 썼을까? 그러니까 1편, 2편, 3편, 4편을 왜 이런 식으로 이어갔을까? 왜 그렇게 이어가면 거기서를 통해 뭘 드러내고 싶은가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하나 그 세트인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하나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줄게요. 그냥 우리가 보면 창세기를 봐요. 그런데 성경이 쓰여질 당시로 들어간다면 출애굽기가 먼저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쭉 이제 역사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세. 네? 근데 여러분, 자,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이게 모세오경이니까 모세가 쓴 거죠. 그죠?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창세기를 살았나요? 모세가 하나님 옆에 같이 있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딱, 빛이 있으라 했군요. 이게 썼을까요? 아니잖아요. 모세는 어디 시대 사람이에요? 출애굽 시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살고 있는 배경은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성경이 쓰여진 당시로 확 들어가 버리면 출애굽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끌고 가요. 시내산에 끌고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를 말씀하시죠. 실제로.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써요?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레위기를 받아요. 레위기를.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율법의 3종 세트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다 이해를 해야 성경 뒤가 다 이해가 돼요. 우리 레위기 너무 싫죠. 그죠? 레위기는 진짜 내 위기잖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안 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레위기 이후에는 성경을 거의 모르잖아요. 선지서는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특별한 선지자의 말씀이야 하고 우린 끝나버렸잖아요. 이게 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될까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신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은 이래요.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얘기를 들어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게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언젠가는 구원하실 것이다. 그건 요셉의 그 무덤에도 증명하잖아요. 요셉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를 끄집어낼 것이다. 그때 내 몸도 여기서 끄집어가라. 이것이 그 이스라엘 안에는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집어갈. 근데 4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있는데 모세 또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하려다가 그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도망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시내산 옆에 있는 가시더블기의 나무에 불타는 걸 보면서 불타지 않는 나무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조상의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가 사명을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얘기했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그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인가. 아니 400년 동안 자기를 노예살이에 방치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던 모세가 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일? 당대 최고의 강국인 애굽을 초자연적인 역사로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선택했다는 만약 그런 말씀을 했다면 그게 쭉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어렵고 힘들고 노예살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데 웃기고 있네 하는데 벼랑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팡이 하나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틴을 죽여버리고 시진핑을 죽여버리고 미국을 잡아버리고 일본을 박살내버리고 벼랑과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저기 핵포탄이 준비하는데 우리는 핵포탄이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번개가 때려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란 거죠. 놀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조상님 하나님이 누구야? 능력을 맛봤는데 실체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워요. 우리 인생 속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능력을 아는데 이 실체가 진짜 아군인가 적군인가를 모를 때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박살내고 홍해를 그냥 끄집어내지도 않아요. 홍해를 가르고 나와요. 광야에서 배고프다니까 매출에 이글을 보내주시고 만나를 먹여줘요. 이건 이 사막의 광야가 터져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목마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여요?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200만 명. 강을 만들어버려요. 이런 역사를 어떻게 맛봐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래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섬겨야지? 어떤 분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시내산을 끌고 가는 거예요. 시내산을 끌고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실체를. 너희를 끄집어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자기 소개요, 자기 선포라는 거죠. 야, 너를 끄집어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애굽보다 좀 강한 신? 저기보다 좀 강한 신? 아니, 나는 천지를 만든 신이야. 나야 참 신이야.
나같이 강하고 나같이 전능한 자가 없어. 그게 나야를 자기를 딱 이스라엘 백성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 시내의 산에 가서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봤던 자기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은 맛봤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하나님이 이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실제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오는 이 얘기를 알려주고 준비된 창세기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전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어떤 목적을 만들었다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창세기라는 거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시내의 산에 가서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는 것 창세기. 단순히 너희를 구원한 걸 넘어서 이것이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다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창세기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정이 뭐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시간과 공간,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야. 너를 끄집어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내 말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야. 내가 니네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내가 만들었어.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설명이 됐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듣잖아요? 두 번째. 근데 그 하나님이 단순히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야. 목적 있게 만들었어. 심히 아름답게. 그리고 나의 형상을 따른 너희를 만든 거야. 그래서 가장 여기에 중요한 것은 2장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2장에 가면 하나님이 특별한 4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특별한 날, 안식일. 특별한 장소, 에덴 동산. 특별한 언약, 선악과. 특별한 피조물, 인간. 그래서 뭘 만들어요? 이 아름다운 천지와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유지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특별한 피조물과 특별한 언약 사이에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여기서 모든 안식과 은혜가 이루어질 거야. 를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아름답대, 이렇게 특별했대, 이렇게 좋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예살이였잖아요. 광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장대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장대 같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너를 심히 보기 아름다웠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남구가 너 보기에 심히 아름다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미적 감각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아니, 키가 한 1m 80 넘고 진짜 잘생기는 무슨 배우를 놔두고 해서 아름다워. 우리가 볼 때 아름답다 이러는데 아니 이렇게 작고 머리 빠지고 하나님의 미적 감각은 굉장히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불평등해요? 어떻게 이렇게 광야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재난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3장이 설명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죄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3장이 설명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다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다 박살나기 시작했다. 죄 때문에 관계가 깨졌다.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죄 때문에 쓴뿌리가 나왔다. 이 죄를 쫙 설명, 죄 때문에 모든 세상에 이 불합리가 이루어졌다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 뭐냐? 죄로 그냥 무너질 정도가 아니다. 4장에 갔더니 죄로 말미암아 더 끔찍한 세상이 됐다. 근데 그게 카인과 아벨의 설명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죄가 극복하지 못하는 죄를 유전해서 죄인들이 태어나면서 더 죽이고 더 끔찍한 세상이 시작됐다가 4장이에요. 그 4장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 이 죄된 세상은 어떻게 갑니까 했더니 이제는 뭐예요? 카인이 하나님 앞을 떠난 인류의 삶을 지적해줘요. 하나님 앞을 떠난 인류의 삶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고 힘과 성적 타락과 폭력의 시대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카인의 족보 우리가 내일 봐야 될 람에게 노래 속에 나와요. 그걸 칼의 노래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설명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끝났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죄된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자가 있다가 이제 5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 죄로 5장은 여러분 있잖아요.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속에 사람들이 1000살 가까이 살아요. 진짜 오래오래 살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1000살 가까이 산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죠. 그죠?
200살만 살아도 축복인데요. 아니 100살만 넘어도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오래 살아도 결국 죽더라.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죽음의 족보라고 그래요. 죽더라.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더라. 죽음이란 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결과죠. 그러니까 죄를 극복하지 못하더라. 근데 5장에 가서 죄 다 죽어갔는데 죽지 않고 사라진 에녹, 홍수에 다 죽는 노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류에게 희망의 불씨가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싹 홍수로 심판해버리고 죽지 않고 살아난 자들. 다 에녹과 노아에 갖고 있는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가요. 이제 거기서 이제 동행이 뭔지 설명하겠지만, 동행하고 은혜를 입고 나왔는데, 창세기 10장에 또 뭐가 시작돼요? 10장, 11장도 족보거든요? 시작되는데, 셈과 함과 야벳, 노아로 은혜를 받고 나온 족보를 봤더니, 결국 은혜 받은 자들은 다르다가 아니라, 은혜를 입어도 결국 바벨탑을 쌓더라. 방법이 없더라. 하나님이 또 죽여야 되더라. 근데 홍수 때 약속을 했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다음의 심판은 불심판이요. 그때는 진짜 인류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회가 없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의 이제 마지막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죠. 그 심판까지 하나님이 인류에게 은혜를 주기서 보류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흩어버린 거예요. 왜? 이놈의 새끼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을 도전하니까. 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요? 서론이냐면, 이제 마지막 바벨탑이 적그리스도로 쌓아지면 그때는 흩는 게 아니라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는. 결국 인류는 흩을 수밖에 없더라. 그럼 인류는 흩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끝나느냐?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류 속에 이 죄를 극복하고 죄를 책임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속에 믿음의 역사를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한 게 그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딱 시작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장부터 11장이 이해돼야 왜 아브라함인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가는 거죠. 이해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설명되는 거예요. 왜 그들을 불렀고 왜 내가 그들을 끌어갔는가. 그리고 왜 너희를 애굽에 보내서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잖아요. 너희 후손들을 애굽에서 4대에 걸쳐서 어떻게 돼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민족을 이룬 이유가 무엇인가가 설명되는 거예요. 그게 설명되고 나니까 왜 출애굽을 하나님 시키는가 이해되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목적을 얘기해요. 뭐예요? 너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삼는데요. 제사장이 뭐예요? 너 하나를 받는 은혜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뭘 만들고 싶다? 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존재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예수를 보내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 그 목적을 그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 하나 축복받는 그런 걸로 부른 존재가 아니다가 설명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창세기가 설명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끄집어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구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1장부터 20장까지는 뭐예요? 출애굽한 1장부터 14장까지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까지 끌고 시내에서 십계명 주잖아요. 20장에. 이거예요. 시내산에 왜 끌고 와요?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뭐예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뭐예요? 율법,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너가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은혜를 줄 것이요. 너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십계명이 맺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21장부터 40장까지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막이잖아요, 성막.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장소, 성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막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거의 다 뭐예요?
제사잖아요. 5대 제사 나오고 제사 규례법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 세우고 그리고 나서 다른 불을 들인 나답과 아비를 죽여버리고 이게 다 예배 아니에요. 예배. 뭘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성경의 첫 번째가 뭐냐? 예배다. 예배다. 실제 생활을 어떻게 하시냐? 이게 이제 레이기예요. 레이기. 그러니까 레이기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몰라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몰라요. 레이기 1장부터 20장에 1장부터 10장까지 예배를 중시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11장부터는요. 실생활 편. 자, 이런 음식은 먹지 마라. 부정하다. 이런 것은 먹어다. 거룩하다. 여러분, 음식에 부정하고 거룩한 게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럼 부정한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이 죄된 세상에 무너져버린 게 있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속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원래 창조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따라 정복하고 다써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깨져버리고 인간이 자기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한 대로 먹고 너희가 생각한 욕심에 따라가지 마라. 인간은 죄 때문에 욕심에 따라갈 수 없지만 적어도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먹고 말하는 걸 먹지 마라. 자, 이건 선악과랑 똑같죠? 이걸 선악과를 먹지 말고 먹어라. 주권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정한 것은, 왜죠? 나중에 이제 레위기 보세요. 부정하대요. 왜 부정해요? 부정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정하라서 부정한 거예요. 비밀이 없으면 부정해요? 아니,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냥 부정하다면 부정한 거고, 하나님이 거룩하면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거라면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먹지 마?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그게 죄예요. 주권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 뭘 배우는 거예요? 이거죠. 신앙생활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건 뭐가 거룩한 것이냐?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게 거룩한 거고 하나님이 부정한 거 부정한 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밖에 나가면서 수많은 걸 선택해야 돼요. 근데 뭐가 부정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하다면 부정한 거예요. 동성애가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부정하다면 부정한 거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레위기가 그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실생활 편. 그 레위기를 모르면 실생활을 몰라요. 그 레위기까지 딱 준 거예요. 그 레위기는 시대사에서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3종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창세기를 설명하고 너희를 끄집어내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의 백성이 되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터졌죠. 어떤 문제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불순종한 세대를 광야에서 멸해버리고 다음 세대를 통해 다시 시작하죠. 그걸 설명한 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사실 민수기는 순종했으면 그렇게 쓰여질 책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시내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쭉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계획이 2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2년 안에. 그게 38년이 더 늘어난 거죠. 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민수기가 설명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여러분 군대 가면 정신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재무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재무장이 신명기예요. 다시 말씀. 그 신명기 보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 신명기 5장에 있단 말이죠. 왜? 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고 어떻게 갖고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재무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28장 가면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의 이 말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과 저주가 말씀이다. 이게 신명기죠. 신명기 사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가장 큰 두 가지 줄기가 있는데 그 하나의 줄기가 신명기 사관이 뭐냐면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과 화가 정해져 있다. 이 신명기 사관을 다시 정립시키는. 왜? 정신교육이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돼. 다시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음정을 정고 나갔고 정복해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호수아 24장 보세요. 여호수아가 뭐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선택하래요. 너희가 이 땅에 가나안 신을 섬기든 하나님의 손을 선택하라. 근데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선택하라고 그래요? 안 그래? 다 섬기는데 무슨 선택을 말해요? 여호수아가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이들 안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니까 결정을 묻는 거. 결정한다는 건 그들이 다시 잊어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예요? 사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타락했는가? 어떻게 버렸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완전히 사사기 끝에 가면 뭐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더라. 창세기에 죄가 들어왔을 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라. 이게 다시 돌아갔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바닥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이걸 회복할까? 그 회복의 사무엘 상하인데, 사무엘 상하 속에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는데 이것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락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가다 타락하자마자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다. 그걸 설명하는 게 룻기가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금 제가 말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드라마처럼 하나하나 이해가 되면서 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시록까지 다 하나하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그렇게 그 다음 세팅되는 게 요 순서대로 성경 속에 이해하는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에요. 이게 창세기부터 1장이 이해가 돼야만이 아브라함부터 부른 믿음의 역사가 이해가 되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를 구원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그 목적과 의미가 설명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 창세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출애굽이란 배경, 시내산까지 끌고 와서 먼저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이해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탁 자기를 소개할 때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하시고 나서 내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말로? 세상 사람 아예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뭘 봤어요? 그의 말 한마디로 애굽을 박살낸 걸 봤죠. 9번째 표징에는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는 걸 봤죠. 그들은 다 체험해왔거든요.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나왔잖아요. 지금도 광야에서 말씀 한마디에 모세의 지팡이 하나에 여러분 이 200만 명을 먹이는 이 물줄기가 쏟아오르는 거예요. 샥 하고 그냥 강을 이루는 거예요. 강을. 어마어마한 광경 아니에요? 장관이죠, 장관. 어마어마한 걸 체험하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능력을 맛보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있으라며 아멘이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한 책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책. 그게 성경인 거죠. 하나님은 벌써 자기를 맛본 자들을 데리고 놓고 거기다가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에게.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믿음의 역사 안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출애굽을 먼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한 것이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다. 이 흐름에 따라 여러분 보는 거죠. 오늘은 1장, 2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나생에 데려와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를 목적을 이야기하고 할 때 어떻게 단순히 아니라 어떻게 너희들이 만들어졌고 내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인가를 이제 설명하며 이 세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섭리에 따라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창조의 섭리가 깨져요.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는 게 죄고요. 하나님이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아니, 동성애가 왜 안 돼요? 그냥 여기다 세워놓고 십자가로 칵 찍어버려야 돼요, 그 새끼는요. 그 인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할 거예요. 남자와 여자. 창조의 섭리예요. 왜? 왜 남자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명령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동성애는 번성을 못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을까요? 왜 성적인 걸 통해 생명을 만들까요? 성적은 즐김으로 만들대. 여러분 세상에 즐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성적인 것만 즐겨요? 아니잖아요. 자기 노는 것, 취미생활 얼마나 즐길 게 많아요. 그러나 수많은 것 중에 유일하게 성적인 것만 생명을 만들어요. 왜? 창조의 섭리니까. 창조의 섭리를 역행할 때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출애굽 공부할 때 아실 게 있어요? 창조의 섭리가 깨지면 역행 현상이 벌어져요.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니까 자연이 인간을 공격해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연은 인간에게 순종해요. 이게 창조의 섭리와 역행령 원리예요. 그래서 신앙이 들어오면 창조의 섭리가 회복되고 신앙이 깨지면 창조의 섭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시 섭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나라서 세상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먼저 설명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설명되니까 뭐가 설명돼요?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이스라엘이 가야 될 운명이 설명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아, 주님, 저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셨군요. 이렇게 시작하지만 신앙이 자라면서 뭘 배워요? 나를 부르신 목적,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운명이 결정되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운명과 세상 사람이 살아갈 운명이 다르죠. 그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이 그냥 은혜 받으러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시대의 운명, 목적, 비전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뭘 가야 되는가? 이게 다 설명돼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싸웠다. 이삭은 이렇게 싸웠다. 야곱도 이렇게 싸웠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위해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의 운명이요 숙명이다.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가 버림받을 것이다. 너희는 타락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갈 때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과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게 우리의 숙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오늘 1장 2장 창조의 섭리와 질서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창세기 1장은요, 보세요. 일단 시작을 이렇게 해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끝날 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끝날 부분에 1장 30절, 31절 보세요. 29절부터 제가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거대는 내가 모든 푸른 풀들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섯이나 보기에 좋았다로 끝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지금 이 구조가 됐냐면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가고요. 이제 1장 끝에 1장 29절 30절 29절 30절에는 이제 모든 생물들에게 먹거리를 이제 주셨다.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 탁 하고 요 사이에 이제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창조를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제 앞뒤로 제가 요거를 제가 만든 문법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성경에
뭐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쓰는 문법이 아니라 그냥 제가 만든 문법이니까 샌드위치 전 문법이라고 그래요. 샌드위치 문법이 뭐냐면 성경 볼 때 성경에서 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중요한 거를 설명할 때 그 사이에 앞뒤로 똑같은 거를 설명해요. 아브라함을 바꾸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고 그 사이에 할례를 넣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같이 똑같다 이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 빵, 불고기, 빵 무슨 버거? 불고기 버거. 빵, 치킨, 빵. 뭐 치킨 버거. 이 중심의 것이 버거지만 앞뒤로 똑같이 할 때 이런 방법을 써요. 앞뒤로 딱 해놓고 가운데 집어넣으거든요.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소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시작해요. 창조주와 피조물. 자, 피조세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태초에 뭘 만들어요? 천지, 공간, 태초,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첫째 날 빛이 있으마 빛이 있음에 하니까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빛 이렇게 나가는데 그 하나님 그 빛을 담기 위해 먼저 그 기본 세팅을 뭘 하냐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창조하세요. 그 쉽게 말하면 피조물들은 시간의 한계에 묶인다는 뜻이에요. 시간에.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천지라는 공간에 묶여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뭐냐? 시간을 초월하지 못한다. 신이 창조주가 결정한 시간대를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피조물은 뭐냐? 공간을 초월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전지전능하잖아요. 무소부지하고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계시고 현재, 과거, 미래를 하나님은 다 똑같고 우리는 시간의 한계를 받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는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게 창조와 피조물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생물은 먹거리를 줘요. 먹거리가 뭐냐? 피조물은 의존적 관계예요. 의존적. 의존적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생명이 밖에 있는 먹어야 생명과 힘을 유지하고 먹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그런 의존적 관계라면 신은 어떤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먼저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진 거는 그냥 멍청한 거예요. 그냥 돌멍청이에요. 그냥 개명청, 개몽충. 개몽충이 아니죠. 개 똑똑해요. 개는 훌륭하다잖아요. 개만도 못한 놈이에요. 개도 주인을 알아보니까. 얼마나 분별법이 간단해요. 신이다. 늙으면 안 돼요. 시간은 늙으면 안 된다. 신이다. 공간을 초월해라. 자가용 타면 안 된다. 비행기 타면 안 된다. 무슨 신이 비행기 타냐. 슉슉 날아다니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죄 때문에 우리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을 받았지만 그분이 부활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죠. 벽을 뚫고 오시고 승천하시고 막 나오잖아요. 그게 신이란 말이에요, 실제. 그리고 어떻게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신이 먹으면 안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조금만 보면 알잖아요. 늙어가네? 아니네. 무슨 늙어갖고, 이렇게, 신이 늙어서 어디가 말해요. 그럼 말 같지 않은, 너무나 간단한 걸 줬잖아요, 하나님. 구별법을. 거기 갔더니 은혜를 입었다, 어쨌다. 여러분, 신은 이렇게 금이빨이 난다, 그런 짓 안 해요. 아니, 생리를 만들었는데 무슨 금리빨을 만들어요. 치과 의사예요. 정신 못 차리게. 지 욕심을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지가 했겠죠.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상. 지 욕심은. 우상은 자기를 위해 만든다고 하잖아요. 자기 걸 목적을 이루어지는 거짓 영들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분명히 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딱 갈라요. 그래서요, 비전과 사명은 자기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시간과 공간을 속에 비전과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내가 2022년을 살아가는 게 김남국이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이유가 있겠죠. 아브라함을 보낸 시대와 이삭을 보낸 시대와 야곱을 보낸 시대와 이스라엘 부른 시대가 다르듯이 오늘 김남국을 부른 시대가 다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시대를 징조를 아는 거예요. 내 시대를 알아야 믿음의 반응을 하죠.
내 시간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 공간, 내가 어디에 하나님이 갖다 놨는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막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딱 갈라버렸어요. 태초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내가 세팅했는 줄 아니? 그 세팅하는 거를 일장에 설명해 가요. 그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로 일장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확장돼. 보세요. 자, 5절. 하나님이 빛이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이는 첫째 날이라 하고 하나님이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눴죠. 빛을 만드시고 만들었단 말이죠. 빛을 만드셨어요. 그 두 번째 날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나눠줬어요. 둘째는 궁창을 만들어요. 근데 이 궁창은 위도 물이죠. 쭉. 그 당시는 그래서 온실 효과가 있다고 봐요. 나눠버렸어요. 우아래를. 그리고 나서 셋째 날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까 풀, 채소, 열매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셋째 날 이걸 만드시죠. 그리고 넷째 날 뭘 만드냐면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광명체를 만드세요. 그리고 20절. 하나님이 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리라 해서 다섯째 날은 조류와 바다 물고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제 24절. 하나님이 땅의 생물은 그 종류대로 해서 땅의 생물들을 내고 그 중요한 26, 20절에 인간을 만드세요. 근데 이제 이걸 만드는데 우리가 좀 이해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법칙인데 제가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다 못하고 중심을 갖춰준다고 그랬죠? 일단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반대편에 쓰는 게 악이죠. 선악은 윤리가 아니죠. 절대선이니까 하나님은. 절대선이니까 하나님 앞에 삐져나가는 걸 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한 게 선이고 하지 않은 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해하냐면 창세기 1장, 2장은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란 건 어떤 거를 가지고 있냐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때는 다 선한 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한 거. 여기 있구나. 제가 하얀 게 어디 있나 헷갈려요. 다 선한 걸 만드신 거예요. 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1장, 2장은 다 선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제 왜 이 말을 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거기는 보시기 좋았다가 없어요. 그리고 셋째 날 가서 보시기에 좋았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둘째 날에 하자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만든 하나의 방법이 어떤 원리를 갖고 있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런 법칙을 그러니까 확장되는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앉아서 야 뭐 만들어 볼까? 빛이 있으라. 괜찮은데? 또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맺는 게 아니라 목적 있게 딱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죠? 궁창을 만드시고. 여기 뭐예요? 풀, 채소, 열매 맺는 거 만드시잖아요. 이때 하늘과 땅을 나누잖아요. 궁창을 나누잖아요. 요 사이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요때 이제 보시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예요? 광명체, 1월 성신, 광명체를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류와 바다 생물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땅의 생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팅해 가는지. 자, 빛을 만들었어요. 자,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 있다고 빛이 보이나요? 여러분, 전기가 흐른다고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담아요? 전기를 받을 코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을 만들고 빛을 담을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빛이 있는데 전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빛이 들어오려면 전구 안에 들어와야 이게 우리 안에 이렇게 비춰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냥 확 밝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팅이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기본 베이직을 만들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가서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하늘과 땅을 가르고 하늘 조류와 바다 생물을 만드는 거예요. 갈라놓고. 땅의 것을 만들고 그 땅의 것을 먹을 생물들과 인간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의 아주 계획적이고 목적이 있고 확장적인 걸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창세기 6장 가면 홍수로 쓸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새로 인간들만 살려주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 방주 안에, 방주는 구원이잖아요. 구원 안에 다 누가 들어가냐면 모두 생물들이 다 들어가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생물들과 법칙을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깨지 않는 거예요. 만들다가 없애버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거기 때문에 죄로 회복된 거를, 무너진 걸 회복시켜서 다시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만드시기를 원하시지 그냥 파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든 하나하나의 이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벌써 계획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팅이 딱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1장, 2장을 다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반복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보세요. 4절, 1장 4절.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리고 6절.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눠라. 7절.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죠?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는 식이 좋았더라. 여러분, 나누다. 여러분, 나눈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시대는 좀 부정적이죠. 나눠졌대. 근데 선이에요. 1, 2장 다 선이라고 했잖아요. 나눠져도 선이에요. 여러분, 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밤을. 우리는 좀 밤 그러면 좀 악의 대명사잖아요. 실제 악령들이 어둠 가운데 일한다. 그러면 악령들은 밤에만 일하고 낮에는 일하지 않을까요? 거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거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빛이 올 때는 우리가 보이고 빛이 안 오면 안 보이듯이 구별과 분별이 되지 않는다. 악령들의 역사는 분별되고 구별된 데 나오면 드러나기 때문에 혼란을 만들고 혼돈을 만들면서 구별되고 분별하지 못하게 역사한다. 그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 때 처음에 어둠은 악이냐? 아니죠. 어둠도 선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안에 가면 어떤 데 편안함을 느껴요. 선이에요, 그냥. 죄가 악이지 어둠이라는 것이 그냥 악이 아니죠. 이걸 상징적인 표현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눠진 거는 뭐예요? 선이죠. 다양성이죠.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마지막 생물들은 뭐예요? 종류대로. 하나님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양하고 특징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 뭘 말해요? 조화로움이죠. 하나님이 만든 건 다 조화가 있는 거예요. 균형이 있고요. 그게 하나님 만든 아름다움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 안에는 굉장히 획일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조화롭고 굉장히 균형이 있어요. 이 천지창조의 목적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팅이 나가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냥 탁탁 맺는 게 아니에요. 빛을 만들면서 벌써 광명체를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 세상 안에 확 더 넓어지고 확장되며 조화롭고 균형 있게 어둠과 빛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요. 밤하늘의 수많은 은하수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둠 속에 있는 빛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굉장한 그 창조의 법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법칙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그 다양성과 조화로움과 균형이 서로 그 만들어지고 회복이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 그것이 죄의 나눠짐과 깨짐과 오히려 분열이 되고 당이 되고 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은혜의 문제지 사실은 사람이 갖고 있는 각자 개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법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의 법칙에 가장 중요한 것은 26절과 27절이에요. 이걸 목적으로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세요. 자, 26절, 27절 제가 읽어주고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갔어요. 그 25절에는 하나님이 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죽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걸 그 종류대로 반드시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른 생물들은 종류대로 만드는데 인간만이 종류가 아니에요. 인간은 참 재밌게 만들었어요. 오늘 제가 여기 보면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복수죠, 복수. 사람 단수, 하나님 단수, 사람 복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수, 단수. 특별한 존재예요. 성부, 성자, 성령. 각자 완벽한 자기의 개체적인 격을 갖고 있으면서 완벽한 하나의 통일된. 그러니까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이 완벽하면서 달라. 이거 어떻게 그려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렇게. 왜 이렇게 그렸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같으면서 다른데, 이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어떤 분은 교집합이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냥 같으면서 다르다고 설명하니까 이렇게 그린 거지,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이면서 달라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근데 이걸 유일하게 이해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요? 사람이요. 아담이 하와를 딱 볼 때 뭐라고 그래요? 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예요. 하나예요. 살 중에 살이에요. 살 중에 살이 어딜까요? 이건가? 인격? 살 중에 살? 어딜까요, 여러분? 몰라요. 분명히 여자는 달라요. 생긴 것도 달라요. 근데 하나예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다른데 하나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이해해요. 좀 이따 이제 우리 그 사람 만들 때 보세요. 미리 볼게요. 2장, 창세기 2장에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보세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요?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생기를 집어넣죠. 생기가 호흡이라고 그러고 숨이라고 그러고 영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쨌든 생기를 이렇게 넣어서 생령이 된대요. 성령. 영적인 존재가 돼요. 보세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만이 땅과 하늘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고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주냐면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이해하며 땅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 유일하게 땅의 것에 땅에 속해 땅을 다스리면서 유일하게 하늘의 것과 연결해 하늘의 것을 가져오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생명, 인간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6장 홍수로 타락할 때 이런 말이 나와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됐다는 게 뭔지 알아요? 자, 이게 사라지고 몸이 흙만 남은 거죠. 육신은 땅의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을 갖고 하나님과 연결할 유일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땅의 것에 집중하는 존재밖에 안 됐다. 이게 타락이고 이게 심판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동성애 이런 것들. 땅의 것이 되면 심판이 와요. 이 존재, 인간은 두 가지를 공존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 그냥 인간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창조를 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이거 누가 버리기 너무 아까워. 다스릴 존재 만들어.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 그 꿈을 하나님이 포기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어떻게 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영이라고 할 때 천국에 영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영적 세계가 처음부터 땅의 세계가 있었어요. 그때는 거룩한 몸이었죠. 그리고 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도 몸이 변화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결국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존재, 유일하게 만든 존재가 생명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1장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2장에 딱 넘어가면서 뭘 만들어요? 이제 그 생명,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집중화되는 거. 그래서 2장이 나오는 거예요. 2장에 특별한 게 4가지가 나와요. 자, 볼게요. 일단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특별한 날, 안식일이에요. 특별한 안식일. 2장 4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14절까지가 에덴 동산이 나와요. 에덴 동산, 특별한 장소.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이가 특별한 계명, 선악과가 나와요.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 아까 말한 특별한 하나님의 그 피조물, 인간이 어떻게 창조될지 말해줘요. 하와가 어떻게 나왔고 왜 하와를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가요. 이때 4가지 특별한 게 나온다고 했죠. 특별한 날, 안식일, 특별한 장소, 에덴 동산, 특별한 언약, 십계명, 선악과, 특별한 피조물,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이제 연결되는데,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하나하나를 따지기 전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와 연결이냐면 여기에다 보세요. 특별한 날, 안식일, 특별한 언약, 장소구나, 장소. 저기 에덴 동산. 특별한 언약, 선악과, 특별한 피조물, 인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의 법칙이 하나, 여기 딱 보면 하는 법칙이 나오죠. 자. 결국은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단 말이죠. 지금 시간과 장소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은 어떻게 돼요? 수많은 시간 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는 특별한 날을 하나 정했어요. 안식일인 거예요. 우리 지금 주일로 바뀌었죠. 주님의 부활로 주일로 바뀌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진짜 주님의 날이에요. 특별한 날인 시간이죠. 그 속에. 근데 그 시간 속에 그냥 그 시간 속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한 특별한 장소에 사는 거예요.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 장소와 시간 장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특별한 피조물, 인간이에요. 뭘 가지고?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논리가 되냐면 결국은 이것을 대표적인 인간을 통해 줬으니까 특별한
피조물인 인간과 특별한 언약인 말씀. 이 말씀이 처음에는 선악각이었죠. 이걸로 모든 게 대표되는 거예요. 이 특별한 피조물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키느냐,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식,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는 것이고,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냐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안식일이 있고요. 특별한 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특별한 장소가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특별한 약 선악과죠.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가면 안식일로 똑같이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거죠. 특별한 장소가. 그리고 율법으로 갔죠. 율법. 그것이 이제 우리는 주일로 갔고 주님이 구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교회로 왔고 이것이 성경으로 왔죠. 이게 법칙이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이 법칙을 해서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지켜가느냐에 따라 안식과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식. 자, 안식일, 특별한 날.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줬을까요? 여러분, 안식은요, 우리 안식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무슨 주일이 안식일이야. 난 맨날 교회 와서 일만 하고 쉬지도 못하는데, 그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너가 세상을 향해 일어라. 그런데 뭐예요? 너가 세상에서 너에게 안식을 줄 수 없다. 너의 안식과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너의 안식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 하루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힘써라. 그래서 창세기 2장 하나님이 3절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 안식했다.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 안식이라는 건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안식했다.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시고 하나님도 쉼이 필요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게 너무 완벽해서 AS가 필요 없다. 완벽하다. 근데 이 완벽을 유지하는 유일한 키가 하나 있는데 그 키는 뭐예요? 인간이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 안식이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에 안식이 만들어질 것이다. 특별한 인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특별한 장소. 오늘 이 특별한 장소가 얼마나 재밌냐면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2장 10절. 자, 하나님께서 이 동산 가운데 생명나고 선악과를 만기 있더라고.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니 하고 첫째 이름은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을 이뤘어요. 제가 성경 하나 찾아드릴게요.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쭉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1절부터 읽어줄게요. 이제 여러분 성경책 그 위에 제목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써 있어요. 에스겔은 환상이에요.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에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걷고 동쪽을 향하여 바깥문에 이르니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 측량한 후 내게 그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무릎까지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되니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치 많은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9절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두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므로 이 물이 흘러 가므로 바닷물이 되살하고 이 강이 흐른 각지의 모든 곳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요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렇게 해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장과 똑같은 원리예요. 2장이 뭐라고 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나와 공산을 주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을 흘렀는데 하면서 네 공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흘러가는 거죠. 복이 어떻게 흐르냐면 하나님의 주신 중심에서부터 복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에스겔이 보는 항상 똑같아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 모든 것을 살게 하는 나와요. 똑같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솔로몬이 기도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든 곳에 기도하면 여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라고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복이 끊어져요. 하나님의 주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방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예요. 근데 그 복을 흘려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선악과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은혜를 지키는 것.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킨대요. 에덴 동산에서 뭘 경작하며 지켰을까요? 이 경작하며 지키다는 단어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경배하며 순종하는. 예배의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안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뭐예요? 생기를 줬어요. 생기는 뭐예요? 숨, 호흡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생기를 준 거예요. 그게 끊어지면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영이 죽어요. 우리가 죽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생기가, 생명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그걸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정직하고 지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정직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경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뭘로? 특별한 언약으로. 선악과라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어떤 나무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걸 사과나무라고 그랬죠. 사과나무 같다고. 왜? 이게 아담 애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와는 쑥 먹고 아담은 먹다가 말씀이 생각에 걸렸다는 것. 선악과는 특별한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나무를 줬다는 거죠. 이거죠. 모든 걸 다 다스리고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걸 너가 누려라. 한 가지 기억해라. 너가 왕이 아니고 너는 피조물이고 너가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말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건 주권과 관계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이 물을 정해놓고 이 물을 먹지 마라. 하면 이 선악수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는 물 먹으면 저는 악을 행한 거죠. 이해가 돼요? 이 도리에 올라가지 마라. 선악 속에. 하나님이 명령한 규준이 되는 것. 주권의 문제. 계명, 주권의 문제. 말씀, 주권의 문제. 나를 사랑한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 율법, 주권의 문제. 여기서 하나님이 주권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특별한 피조물이.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피조물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갖고 있어요. 자, 2장 보세요. 2장 18절부터 20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요. 이것도 이제 샌드위치 문법인데 18, 19, 20절에 돕는 배필. 그래서 여기 뭐예요? 아담이 이름 짓는 것. 자, 이름은 뭐죠? 히브리인들의 이름은 부르는 게 아니라 본질이라고 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약탈자입니다. 다시는 약탈자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본질이에요.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있게 데려왔는데 아담이 딱 봤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재밌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에가 이름을 지을까 보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히시는 거예요. 창조의 본질을 알고 있어요. 그 짓는 게 이름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돕는 배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돕는 배필을 왜 줬을까요? 왜 여자를 줬을까요? 부부란 가정이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서로 도우며 지켜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이루는 게 그게 가정의 원리요, 돕는 배필의 원리예요. 하와를 그래서 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에 이름 짓는 그 속에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내라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가야 돼요. 생육하고 범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 서로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말씀과 계명을 지켜가며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근데 잘 보세요. 언제 깨지느냐? 돕는 배필이 돕지 않고 하와가 유혹당해서 아담에게 줬을 때 아담이 타락하고 그리고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는 법칙을 깨버렸을 때 그때부터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 도와주면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창조의 원리를 하라고 그 가정과 돕는 배필을 줬는데, 돕는 배필이 돕는 배필 히브리 뜻으로 마주보다 바라보다, 상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도와줘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만들어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 먹으면서 상대에게 줘서 무너졌을 때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피조물을 주신 이유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관계 맺겨 지켜가면서 이 특별한 피조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고, 죄가 들어오면 이게 깨지고 장소가 깨지고 계명이 깨지며 이들이 타락함으로 이 시대를 죄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이걸 깨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잘 보세요. 쓴뿌리, 상처,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의를 안 지킵니다. 예배가 깨집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맡겨진 걸 우습게 합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좀 이따 볼 거지만 계명이 약화됩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람들이 도와서 만들어간 게 아니라 실족시키고 무너집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회복된 것은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 든든히 쓴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찬양하면서 또 한번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선악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도 안식일처럼 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 있었다면 저에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 내가 무너진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표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비하며 순종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타락과 이 시대의 무너짐, 나의 가정, 내 생활에 불평 갖고 서는 자가 아니라 안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회복되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맞는 총 세상에 하나님의 관계 안에
안식과 은혜의 목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무너짐도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입은 주의 백성이 모일 때 이 땅에 죄악이 오고 무너지는 오늘 앞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주님의 통로가 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맡겨진 이 장소에서, 이 시간대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살아가며, 내가 주의 앞에 예비하며, 내가 하나님, 내가 맡겨진 곳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